8월 21일 아가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주님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혹 성도님들의 댁에 신방을 가면 예수님의 사진이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붙여놓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 가시멸관을 쓰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성화로 그려서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아주 인자한, 우리를 마치 다 품으실 것 같은 따뜻한 미소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놓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그림에 묘사된 예수님의 얼굴은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죠. 사람들의 상상이 가미되어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호기심이 아주 많은 학자들 중에는 2000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서양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웨스턴 피플로 예수님이 묘사됩니다. 실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만날 예수님이 어쩌면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꼭 천국 가셔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얼굴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술라미 여인을 통하여 묘사된 솔로몬 왕의 모습, 그 모습은 그야말로 술라미 여인이 바라보았던 한 남자, 한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이 술라미 여인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고 솔로몬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적으로 아가서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에 비춰진 객관적인 솔로몬 왕의 묘사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술라미 여인이 게을러서 혹은 무관심하여서 솔로몬 왕이 찾아왔지만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떠나고 난 뒤에 솔로몬 왕을 찾아가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성안을 돌아다니며 결국 찾지 못하여 병이 걸렸다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8절 하반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그런데 그 술라미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대묻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도대체 어떤 남자이기에,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애착에 찾고 찾다가 병이 들 정도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은 먼 발치에서 솔로몬 왕을 흠모하고, 야, 그가 정말 멋있는 남자다. 왕이니까 멋있겠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플렉스 합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세대고요. 그렇게 사모하고 먼 발치에서 동경했던 솔로몬 왕, 그런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그와 교제하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고백을 알기에 이렇게 간절히 병이 들 정도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여인들은 질문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병이 날 정도로 찾느냐?
한마디로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의 사랑도 모르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신실한 마음으로 술람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멀리 바라보는, 동경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알았고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이신 것을 알았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알았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좀 알아라. 우리가 좀 여호와를 좀 알자.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유월절이 있었고 과거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나가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것을 보고 답답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제발 여호와를 좀 알자, 힘써 좀 알자.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비전을, 그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부부가 정말 속속들이 평생을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알에 대하여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여호와를 알라라고 했던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나오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도 나오고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작은 본보기로 부부가 한평생을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학창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치 부부가 20대 사랑이 다르고 30대 사랑이 다르고 40대 사랑이 다르지만 80대 90대의 사랑이 한결같은 것. 그러니까 사랑의 색깔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서로를 향한 신뢰와 평생의 동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알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두 가지 동전의 양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셨고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갖춰놓은 자기의 상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이 과거에 내가 청년의 때에 학생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뜨거웠고 체험이 있다. 그것으로 평생을 울고 먹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과거의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21세기 현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 과거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운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부르짖고 찾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테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금요 예배 때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 워컬로 오신 분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볼 땐 99% 저도 그랬으니까요.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내가 축복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민 오셨지 않습니까? 유학 오셨지 않습니까? 워컬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영주금 나오고 좀 먹고 살만하고 사업이 좀 안정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원래 이민 오셨던, 원래 유학 오셨던 그 계획과 목적, 그때의 그 간절함,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홀홀달신 이곳으로 허위망망한 호주 땅으로 이민 오셨던 그때의 그 두려움과 그 기대감을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단 사입입니다. 직통계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말씀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1세기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의 환경과 자리가 다 다르지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프다고, 무슨 일이 안 된다고, 갈등이 있다고, 고민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속상함이 있다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실 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철들고 나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할수록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세 가지만 솔로몬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은 피부가 하얗고 붉다라고 10절에 기록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 희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그냥 눈이 부시다, 눈부시게 희다, 뭐 그런 뜻이지만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차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다, 빛이 나다, 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그 피부가 하얗고 또 홍조가 있는, 붉은기가 있는 건강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요즘 우리 어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지기에 딸로서 오라비들의 포도원까지 대신 돌보아야 되는 그런 노동을 했기 때문에 얼굴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까맸습니다. 그에 반하면 솔로몬 왕은 정말 희고 붉은 그런 얼굴과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성경에서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사랑,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셨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아마 왕으로서 나라의 일을 돌보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의 모습을 표현할 때 얼굴이 희고 붉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얼굴이 희고 피부가 하얗다 정도가 아니고요, 빛나는 모습 자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들 앞에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신약의 학자들은 이 변화산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변화될 부활의 몸이 바로 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온통 흑암으로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환한 영광의 얼굴, 정말 이 땅에 구석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세상 볼 것 없고 딴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꿈틀꿈틀거립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캄캄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캄캄한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도 직장도 정말 다 막혀서 캄캄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 주님의 빛을 보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기. 아들레드에 가면 여름에 깨를 잡습니다. 크랩. 개가 아니고요, 깨. 두 종류의 깨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티에서 망을 이렇게 쭉 내려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미끼, 생선이나 이런 미끼를 둥그런 망에다가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던져놓으면 됩니다. 던져놓고 한 10분 있다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줄을 당기면 제티에서 쩍쩍쩍쩍 올라와서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갯벌에 나가서
갈고리로 깨를 긁어서 잡는 방법입니다. 저는 갯벌로 나가서 잡는 방법을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그 아들레드교회에 계셨던 어느 부목사님이 제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끔 한국에서도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서해 갯벌에 조개나 뭐 이렇게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물이 급하게 들어와서 해가 짐으로 조난사고를 당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물이 들어오는 게 아차하는 순간에 물이 들어오고요. 제일 위험한 것은 방향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내린다는 겁니다. 해가 빨리 져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깨잡이를 하다 보면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목사님도 청년들을 데리고 깨잡이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깨잡이에 정신이 팔렸던 청년들이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물이 차오르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잡다가 갑자기 물이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청년들이 패닉이 온 거예요. 방향을 모르니까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육지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공포에 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진정을 시킵니다. 이제 마음을 다 모아서 사방을 훑어봐라. 조그만 불빛이라도 보이면 그곳이 육지다. 근데 사실 바닷가 쪽에는 민가도 없고 가게도 없기 때문에 불빛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랜턴을 켜놓고 오신 거예요. 랜턴을 켜서 바다 쪽으로 하나를 딱 켜놓고 오신 거예요. 경험이죠, 경험. 그 청년들이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저 멀리 정말 점보다 더 작은 불빛을 한 청년이 발견하게 돼요. 저기다. 무조건 저쪽으로 뛰어라. 이런 빛이 생명입니다. 그 순간엔 그 빛을 따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그 주님의 빛을 따라가십시오. 환하고 밝고 빛난 그 영광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실패하고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인생 빛을 따라간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넓은 길은 쉽고 평탄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세상의 좁은 길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울퉁불퉁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의 순금 같은 머리와 검은 머리카락 11절이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솔로몬 왕의 머리가 뭐 황금이겠습니까? 실제로 그 머리가 황금이라기보다 그가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위엄, 왕관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금도 금이지만 순금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불순물이나 찌꺼기나 더러운 것이 껴있지 않는 정말 pure gold, 순수한 금,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솔로몬 왕의 머리. 구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을 보면 증거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 둘레를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고 말합니다. 비록 나무지만 원재료는 나무지만 금으로 그것을 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궤를 보관하는 귀한 조각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금 같은 머리를 가진 솔로몬 왕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한 신성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요, 내 삶의 주인을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시려면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즐거운 대로, 내 쾌락을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경책 끼고 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부디 제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그리스도인, 참 주님의 제자, 나의 주님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한 명이 모였던, 두 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개척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요, 열심히 수고한 중직자의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고요. 주님이 머리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우리가 지금 같이 끙끙거리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막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막 같이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남이 아니고요, 넘이 아니고요, 내 신앙의 영향에, 내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현대교회는 그것이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요, 그가 울면 내가 같이 울고요, 그가 신음하면 나도 같이 신음한다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되어도 카타콤의 순교자가 되어도 그들은 함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부둥켜 안고 그 핍박의 시기를 거쳐가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각박한 사회입니다. 군중석의 고독이란 말이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점점 소외되어져 가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자꾸만 온라인으로 다 잘라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는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부딪혀야 되고 함께 안아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다 찢어놨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처럼 아직 막대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이 순금 같은 머리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 생각은 완전하시다. 순금이 정말 완벽한, 그리고 보석, 보배, 퓨어 골드니까요, 그 머리에서 나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은 완전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빗돌가기도 하고 저렇게. 저는 그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자기랑 짝하고 싶은 사람 옆에 손잡고 서라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손잡고 섰어요. 두 명. 근데 갑자기 선생님 마음대로 섞어버려요. 그리고 인생은 호작질이다 그랬어요. 호작질 아세요? 호작질. 막 낙선. 그 1학년들이 뭘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살았고 인생에 대해서 뭘 알지 모르겠지만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호작질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 인생은 네 맘대로 안 된다 그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신 권사님들,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아버지한테 사랑받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갑니다. 분노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복수심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군사들 보내가지고 형들 싹 다 잡아와라,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왔을 때 아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그 가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 여러분을 향하신 가장 선한 인도하심,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된 결정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머리에서, 순금 같은 머리에서 나오시는 거라. 까마귀같이 검은 머리털, 비유된 솔로몬의 머리털은 생동감이 있고 젊음이 넘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주석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이 솔로몬의 왕이 머리카락이 꼬불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영적인 어떤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반곱슬이긴 한데 곱슬머리가 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뭐 한결같다? 그렇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머리카락은 새카맣고 머리카락은 꼬불꼬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 동일하신 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변덕이 늘 많은데 잘 될 때면 좋아라 하나님 감사, 안 될 때는 입이 이만큼 나고 애들 보면 입이 이만큼 나 삐져가지고 그렇지. 그 우리의 모습인,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게 참 위로가 돼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위는 늘 업앤다운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한결같다라는 단어입니다. 한결같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늘 한결같이 나쁘거나 악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참 개척 초기나 지금 10년이 다 됐지만 늘 한결같이 열심히 하시네요. 참 위로가 돼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 감사가 돼요. 근데 목사님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좀 다른데요. 개척 초기랑 좀 다른데요. 목에 힘 좀 들어가시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되게 제 스스로를 자책해. 내가 뭐 변질되었나 타락되었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변덕 많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라고 12절에 기록하죠.
시냇가의 비둘기,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시냇가의 비둘기는 어쩌면 시냇가의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사는 비둘기, 시냇가에 비춰져 있는 정말 깨끗한 그 눈동자, 그것이 솔로몬 왕의 눈동자의 고백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솔로몬 왕은 완벽하네요. 술라미 여인의 눈에 비춰져 있는, 사랑하는 여인의 눈에 비춰진 솔로몬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제 학창 시절에 항상 점심 먹고 5교시 할 때는 눈이 이제 밤좀 감기죠. 춘곤증 때문에 졸립니다.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눈동자도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뜨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제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는 걸 그냥 못 봐요. 아주 못됐죠, 목사도. 그런 목사도 있어요. 고함을 치고 막 깨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디 자고 있느냐고. 네, 저는 잘 그렇게 못해요. 아유, 집사님이 어젯밤에 피곤하시구나. 어젯밤에 손흥민이 축구 보다가 늦게 주무셨겠구나. 오랜만에 이제 영화 한 프로 보신다고 늦게 주무셨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혹시 좋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설교를 다시 꼭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동자는 정말 순수한 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눈동자가 어땠을까?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기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 DNA가 형색되기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두렵기도 합니다. 딴짓을 못하니까, 딴 생각 못하니까, 악한 마음 못 먹으니까, 딴 곳에 못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지켜보신다는 것, 행여나 악한 자가 나를 핀치하려고 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낭떠지로 갈까, 구덩이에 빠질까, 덫에 걸릴까,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늘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의 눈과 마주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그 따뜻한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눈동자 속에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믿음의 성도들은 꿈에도 소원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환영 속에서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저도 연애할 때 참 숱하게 걸었습니다. 이 집 갔다가 저 집, 요 집까지 바라주고 또 이 집까지. 왜요? 사랑하니까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그 영광의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빛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신, 왕관을 쓰신 위엄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배웠고 이 인생의 길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